온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세례 요한 할 때 요한 이름 자체가 세례 요한이 아니고요. 요한이 이름이죠. 요한. 근데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 이렇게 말하면 아리마대 요셉 이러면 이제 아리마대 요셉 이름이 아니고 아리마대 지역에 있는 요셉 이런 말이죠. 세례 요한 하면 세례 요한이 이름이 아니고 요한이 이름인데 같은 이름이 여럿 있다 보니까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그 요한을 지칭할 때 우리가 세례 요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 쓴 게 아니죠. 그 요한은 우리가 사도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할 때 그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은 12사도, 12제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명이인이 많은 거죠. 이름이 같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은 세례 요한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빈들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마치 야인처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예수님의 오심과 그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봤습니다만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죠. 가장 가깝게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서 이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미리 예고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내 사자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죠. 또 같은 성경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이 말씀이 아닌데요. 이 말씀이 아닙니다. 4장인데 4장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내가 보내서 그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깨닫게 해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돌이키도록 그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온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죽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아하방 시대에 사역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뭐 엘리야가 다시 환생해서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엘리야와 같은 믿음과 그 심정과 마음과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특심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가 그런 마음과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일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오게 하시겠다.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엘리야가 했던 그런 사역 같은 사역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그 악한 왕 아합과 그 이세벨 왕비의 그 복종과 그 우상 숭배하도록 부추겨는 그런 그 불신앙적인 것에 우리가 그 엘리야가 대항하면서 아주 강직하게 올곧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했던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와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일생일대의 대계를 펼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때 이 악한 왕 아합과 그 부인 이세벨 이 세상을 베린 여자 죽여서 이세벨 아주 성경에 나오는 3대 악한 여인 중에 세 손가락 안에 꼽는 사람이죠.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부추겼죠. 거짓 선지자. 아까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도록 했던 거짓 선지자 400명, 합해서 850명. 근데 엘리야 혼자 850대 1로 갈멜산 대계를 펼친 거예요. 어떤 대계를 펼쳤습니까? 제단을 쌓고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라. 나는 나의 신을 부르겠다. 너희는 너희 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해라. 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온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대계를 펼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신이 그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태우면 그게 진짜 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계를 펼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이제 너희들이 먼저 해라 이렇게 하죠. 막 바알을 부릅니다. 바알, 신발, 족발 하면서 바알을 막 부르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막 몸을 막 자해를 하면서 피를 내면서 그렇게 불러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는 요란법석 떨지 않습니다. 그냥 딱 한 번 기도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자리에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과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이들로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태우게 되죠. 그 제단에다 미리 양동이로 물을 여러 차례 붓도록 하죠. 근데 그걸 완전히 다 하나님께 불을 내려서 이제 태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백성들이 바알에게 기울어졌던 그 마음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했던 인물이 바로 이제 엘리야 아닙니까? 하나님 바로 그 엘리야의 마음, 그 믿음, 그 열심, 그 열정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서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서 예수님의 그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누가복음 1장 그 17절에 보면 거기서도 말씀했죠. 누가복음 1장 1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준비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왜 두 사이에서 너희는 머뭇거리느냐?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바알에게 가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도 선택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책망하면서 촉구했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준비, 그 예수님을 잘
받아들여 준비시키는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해주고 깨닫게 해서 그 자식의 아버지가 돌이키는, 그러니까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그들이 향할 수 있도록 그 사전 작업을, 그 준비를 이제 세례 요한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말라기에서만 예언된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에서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누가가 그대로 4절에서 6절,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지금 누가가 이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뭘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차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등장할 것이다. 근데 그가 뭐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이 오실 것인데 그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약 700년 전 사람이에요. BC 700년대 히스기야 때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벌써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오기 700년 전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수축하고 보수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예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 길을 이제 수축하고 다듬고 그 굽은 길을 곧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올 그 길을 잘 다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직접적으로 세례 요한과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은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은 아닌데 원래는 그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는 것을 예언한 거죠. 근데 이때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도 않은 때였어요. BC 700년이니까. 그러니까 BC 606년에 바벨론의 1차 침입을 받고 586년에 3차 침입을 받고 최종 멸망하잖아요. 유다가. 그리고 70년에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70년은 1차 침입 때부터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70년. 그러니까 적어도 아무리 짧게 잡아도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BC 700년대를 기준으로 해보면 최소한 앞으로 이 일이 일어나려면 이제 150년이 더 남은 거예요. 근데 그때 예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면 누가 듣습니까? 광야가 뭔지 아시죠? 허우 벌판입니다. 거기서 뭐 외치면 누가 들어요? 아무도 없는 곳인데. 근데 이제 마치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산 같은 데는 그래도 골짜기가 있으니까 외치면은 메아리라도 치잖아요. 메아리라도. 근데 광야는 허우 벌판이기 때문에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그 영화, 그 러브레터, 거기 보면은 그 주인공이 그 눈 덮인 큰 산을 대고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죠? 오겐키 데스까? 이렇게 하잖아요. 오뎅입니까? 오겐키입니까? 오겐키 데스까? 이렇게 하잖아요. 산악 하다가 그 조난 중에 이제 사고로 죽은 그 남자친구, 그 애인을 이제 기억하면서 오겐키 데스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메아리 쳐서 이렇게 오잖아요. 까까까까 이렇게 쏘잖아요. 그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뭐 이런 뜻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메아리 쳐 오잖아요. 나 잘 있어. 막 이런 것처럼. 근데 지금 이제 요한은 광야니까요. 메아리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요한이 광야 빈들에서 외쳤잖아요.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광야에 살았거든요.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요단 강에서 와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광야는 누가 갑니까? 도시의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근데 그 외침이 마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는 포로에서 회복시키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는 건데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포로에서 구원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라 다 망하고 바벨론의 그 강직한 포로가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할 거니까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그 길을 잘 다듬어 놔라, 수축해라.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우마차 타고 오잖아요. 거기 짐 싣고 노약자들 태우고 이렇게 우마차고 오는데 땅이 막 울퉁불퉁하고 땅이 굽어 있고 자갈고 돌이 막 있고 이러면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수축하고 다듬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걸 이제 안 믿고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하셨잖아요. 70년 포로 기간 끝나니까 정확하게 바사왕 고레스의 그 선언을 통해서 포로 귀환 명령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하게 이렇게 돌아오게 하실 건데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듣지 않고 또 그때가 되었을 때에도 포로가 된 다음에도 사람들은 이제 듣지 않고 믿지 못했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라는 거는.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은 믿고 맞을 준비를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얘기한 건데 이제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끌어와 가지고 이 지금 이제 누가가 누구에게 그것을 적용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향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는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전할 때도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물론 다 안 들은 것은 아니지만 잘 안 들었습니다. 왜 안 들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도대체 전한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안 들었습니까? 거기 그 세례 요한이 외치고 전했던 그 메시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죄를 지적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죄를 지적하는 소리였죠. 3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전파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뭘 선포했어요?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 죄에 대한 지적과 강력한 죄에 대한 각성과 그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너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강력하게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하고 죄에 대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그 죄를 지적하니까 안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안 좋아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고 지금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정확히 몇 프로의 사람들이 거부하고 몇 프로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는지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지만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거부하고 또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굉장히 선명하게 나눠졌어요. 둘로.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굉장히 선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도 선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참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명확하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잘 모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인가 아닌가? 내 스스로 나 자신도 우리가 막 헷갈릴 때가 많은 거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시대에 이게 참 필요한 거죠.
근데 어쨌든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이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려고 했던 영적인 사전 작업, 영적인 준비였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 예수님의 그 필요를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이 해야 되는 그런 준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로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그 죄의 비참한 실상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의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거죠. 바로 이제 그 일, 바로 이 죄를 깨닫게 하는 부분에 대한 역할을 이제 세례 요한이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죠?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정말 필요로 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절박하게 필요하다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마치 그것은 뭐가 같냐면은 자신에게 지금 심각한 병이, 암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찾아서 그 죄인을 고치고 의롭게 하고 제사함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수도 없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 속에 암세포가 있고 암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진단을 받을 때 그때 사람은 의사를 찾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데 의사를 찾지 않죠. 찾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신 속에 지금 이 암세포보다도 더 심각한 죄의 암덩어리가 그 10년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의사 대신 주님께 나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깨닫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는 거, 죄가 죄로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복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그 복인 것입니다. 그게 축복인 것이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악하고 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한 자인지, 불의하고 폐역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인지를 그 자신의 그 죄인됨을 깨닫는 것, 자신 속에 있는 그 죄를 깨닫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거. 왜냐하면 그것을 깨달을 때에만 사람은 그 죄, 자신 속에 있는 죄의 문제, 자신 10년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자기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 죄를 이제 보게 될 때. 내가 죄를 안 져야지. 죄된 마음, 나쁜 생각 안 해야지. 근데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때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의 실체를, 강력한 실체를 보면서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 죄의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죄로 보게 하고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 베드로가 이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당신들이 바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를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그만큼 악합니다. 당신 속에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적했어요. 당신들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말 보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자신들의 죄와 악을 깨닫게 된 거죠. 그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형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죄를 지적하는 그 엘리야, 그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죄를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회개하고 그렇게 이제 죄를 깨달으면 이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할 때 회개와 믿음, 믿음과 회개, 이것을 동전의 양면처럼 말합니다. 믿고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죠. 네.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죄에 대한 회개의 부분을 담당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으로 오셨으니까, 은혜로 오셨으니까 바로 그 자신의 죄의 문제를 깨닫는 자에게 이제 복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거예요. 자신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보게 하고 자신이 처한 죄의 그 비참한 실상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자신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어디로 나아갑니까? 자신의 죄를 봤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그 죄가 너무 강력해요. 자기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어찌할꼬? 아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 영어 전치사 from과 to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from sin.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나서 그 다음에 to Christ.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죠. 아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을 깨닫게 해서 그 자녀들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듣게 하고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떠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건데 그것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떠나서 그리스도를 향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회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할 때 그 믿음에는 회개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회개가 자연스럽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때 이 믿으라, 회개하고 그런 말은 없잖아요.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회개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도 그 믿으라는 말 속에는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없어도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병행구를 보면은 마태복음 3장 2절 같은 말씀에 보면 이 누가가 이 요단강의 근처에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이제 전했다고 말하는데 그때 전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본문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같은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면 천국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믿으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회개하면 천국을 얻게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말이 없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죄에 대해서 가볍게 힘들어하게 그렇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자신의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향해서 요한이 아주 신랄한 어조로 책망하며 말하죠.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 보면은 지금 세례 요한이 굉장히 강렬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신에게 세례를 받은 무리라고 그랬는데 다른 이 병행 복음서를 보면 이 무리가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바리새인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자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굉장히 거칠고 심하게 책망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거 일종의 욕과 같은 거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욕입니다. 여러분, 독사, 뱀 하면 뭐가 떠오르죠? 옛뱀, 사탄 아닙니까? 마귀 아닙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 사탄의 하수이나, 이런 말이거든요. 굉장히 거친 말이죠. 아니, 세례를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받으러 나오는데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그들이 이 세례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이 세례를 이용하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거기 3절의 그 표현을 잘 보면, 3절의 표현을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렇게 말하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라고 할 때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만 그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 당시 자신들이 익숙하게 또 생각했고 가르쳤던 그 율법주의적인 관점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율법, 할례를 받기만 하면, 그 할례라는 의식을 치르기만 하면 그 의식 자체가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세례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냥 세례라는 의식을 형식적으로 받으면, 그 세례라는 의식을 받으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율법의 대표인 할례를 그들이 이해하고 가르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요한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례 받잖아요. 세례를 무슨 또 성찬식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계적으로 그 의식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그 세례를 받고 참여하는 것에 관계없이 그 세례라는 의식을 참여만 하면, 그 세례를 받기만 하면 그 의식 자체가 어떤 능력을 주고 효과를 나타내고 죄를 사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그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회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일종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 성찬식의 그 떡 자체가 화채설을 믿잖아요.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누가 먹느냐 관계없이 그 자체가 능력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고백하는 표인 겁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두 사람이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결혼식을 하면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없던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결혼식이라는 의식을 행하면? 어느 게 맞습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또 평생을 거쳐서 사랑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그 사랑을 공적으로 증언하고 고백하는 자리죠. 그게 결혼식인 거죠. 근데 결혼식을 하니까 그냥 아무나 데리고 결혼식만 하면 없던 사랑이 막 생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나의 진정한 죄인됨과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것을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고백하는, 공적으로 서약하는 것이 세례지, 세례를 받으니까, 그 세례라는 의식에 참여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없던 믿음이 생기고 죄사함을 자동적으로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를 받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는 마치 어떤 부적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르친 것이죠. 세례요한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반드시 그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어때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은요,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이해하고 죄를 대하는 태도와 그 인식과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연약함에 의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은 죄를 대하는 자세, 관점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게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간 사람은 그렇기 이전과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회개한 이후에 그에 대해 합당한 삶의 변화가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죄의 실상을 보고 그것을 아파하면서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간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다면은 그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님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또 8절에 보면 혈통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혈통의 문제.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구원받은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축복을 자동적으로 자신들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혈통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요한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혈통적으로 우리 가문이 뭐 기독교 몇 대 집안이고 우리 부모님이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그런 것에 의해서 그 자식의 구원이 결정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진짜 영접한다는 것을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영접하는 게 뭐냐? 설명을 해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진정으로 믿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도 회개라는 말이 없죠. 포함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 혈통으로 육신의 어떤 열정,
뭐 금욕을 행하고 뭐 착한 일을 행하고 도를 닦고 참선을 행하고 인간의 어떤 그런 육신적인 열정으로 또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돼. 중생을 말하면 거듭남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9절에서는 다시 그 나무와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거죠. 진정한 자신의 그 죄에 처해 있는 자신의 그 죄의 비참한 그 실상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 죄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 안에 포위되어 있고 죄에 둘러싸여 있는 이 모순투성이라는 거. 자신의 악함과 완악함과 그 불의함과 약함과 악함과 그 자신의 그 죄에 빠져 있는 그 비참한 실상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 은혜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질병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실패를 통해 가지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한다면 굳이 우리가 주님을 찾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님의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게 사실은 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성공하고 합격하고 부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 없이 누리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과 악함을 깨닫게 하는 것, 어떤 것이든지 질병이든 어떤 뭐 시련이든 상실이든 결핍이든 어떤 실패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나의 악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보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사실은 그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 자신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싸웁니까?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그랬어요. 여자는 뱀 탓하고 아담은 하와 탓하고 다 남 탓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죄의 연약함이 있어 그랬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있어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오늘날 모든 거 보세요. 뭐 정치판이든 뭐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직장이든 어디든 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모든 문제와 갈등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현상적인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뭐 물질적인 문제인 것 같고 뭐가 없어서 그런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지만은 성경은 결국 늘 자기 중심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늘 남 탓하는 환경 탓하는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는 바로 그 죄에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보아야 되고 죄를 보는 것도 어렵지만 보아도 인간의 약간 혈통, 육정, 의지 이건 안 되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의 연약함을 보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이고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우리의 진정한 필요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보고 내가 처한 비참한 죄의 실상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주님을 또 믿고 또 의로 여김을 받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 세례 요한을 또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그 마음을 돌이켜 그 죄인됨을 깨닫게 해서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죄인인지를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죄의 비참한 실상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안에 참된 그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